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한 문장으로 이제 압축해서 말한다면 핵심 주제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에 맞추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호세아의 핵심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108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08배를 받고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시겠죠. 왜냐하면 108배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108번쯤 절을 하는 정성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엄청나게 정성을 바치면 그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 네가 108번 절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네가 106번 했으면 은혜 못 받을 뻔했어. 근데 108번 채웠으니까 해준다 라는 식으로 108배적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정성을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나를 온전히 알고 그 온전히 안 상태에서 올바르게 예배를 함으로써 내가 기뻐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의 조상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긴 역사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왜냐? 그분은 찢으시지만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던 분이시니까 이번에도 돌아가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 여겼던 것이죠. 어떤 거냐? 내가 지금 찢어진 상태예요.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은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는 분인데 내 지금 상황이 찢어진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나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향해 드리는 어떤 순종의 관계는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충분히 찢어졌어, 내가 충분히 맞았어, 내가 충분히 상했어, 이쯤 돼서 돌아가면 하나님 하시던 대로 나를 돌보아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 제사랑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많이 아파요.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낫게 하실 거라 믿고 제가 지금 소와 양을 이렇게 쫙 잡아놨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은데 그러려면 소와 양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사이사이에 인애가 넘치는 걸 나는 원한다. 소와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갖다 바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기뻐하는 제사는 너희와 너희 사이에 인애라는 것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번제와 제사로 승부하지 말고 인애로 승부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6장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인애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고 번제와 제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12절과 14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땅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두 가지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이 심겨진 밭입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었다라고 말하는 이 밭이죠. 이 밭에는 악을 심습니다. 그래서 죄를 거두어요. 거짓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이미 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거짓 열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 번제와 제사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얻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번제와 제사는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악이다. 그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번제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는 어떤 악의 연쇄 사슬, 악의 고리를 반복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이 무엇이냐면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신경 쓰지 않은 땅입니다. 왜 신경 쓰지 않았냐면 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의 한 구할은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밭인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땅의 구할을 끊임없이 번제와 제사로 소와 양을 바치는 땅으로 하다 보니 이 10%의 땅은 신경 쓸 힘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10%의 묵은 땅은 원래는 이 번제와 제사를 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심어야 되는 땅이었는데 번제와 제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믿어서 따로 방치해 두었던 땅이 묵어버린 거죠. 익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이 묵은 땅에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무엇을 심으라 말씀하시냐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네 지금 번제와 제사에 승부하고 올인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버려진 땅에 잊혀진 그 씨앗을 이제 심어라. 너희가 앞으로 심어서 나에게 은혜 받아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의와 인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정의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번제와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너와 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그 층에 정의와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번제 상태, 제사 상태, 예배 상태라고 믿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 땅을 묵혀두고 이 씨앗을 심지 않고 번제와 제사만 드렸을까요? 쉬우니까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 집에 있는 양을 가져다가 이렇게 죽이고 불태우고 남은 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이 매뉴얼 따라 하면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건 뭐죠? 양 한 마리인 거예요. 소 한 마리인 겁니다. 경제적 손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희생이 따릅니다. 일단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미운 놈한테 떡 하나를 더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떡도 경제적으로 손해인데 미운 놈에게 떡을 주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사 드리는 게 쉽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주여 삼창 외치는 게 쉽지, 싫어하는 사람한테 커피 타다 주면서 요새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순교적인 용기를 감행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에 좀 은혜를 베푸실 만한데라고 어려운 거는 따로 빼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쉬운 것만 하지 말고 어려운 것 같이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을 시작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요구하셨던 이것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구원은 받죠.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정의와 사랑이 없으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정의와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은 구원받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정의와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어떠한 정의와 사랑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묻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예를, 미국에서의 한 예와 우리나라에서의 한 예를 통하여서 정의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꼭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있었습니다. 7월 한 달간 그 폭염으로 말미암아서 7월 한 달간 7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 막 병원에 오죠. 죽은 사람을 확인했는데 뭐 병으로 죽은 사람 말고요, 열사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700명인 겁니다. 미국에 평균적으로 한 해에 열사병과 관련해서 죽는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400명이 죽는데 폭염이 발생하면서 한 달 동안 1년 죽을 사람들이 1.5배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재난이었고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 상세한 보고서가 폭염 사회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연구합니다. 누가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런데 두드러지게 많이 죽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에어컨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둘째, 질병으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혼자 이 질병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폭염을 견디지 못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든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집 안에 문을 닫아놓고 혼자 생활하다가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다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는 것에 미국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 연구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어떠한 것을 발견하냐면, 론데일이라는 지역이 북부와 남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북부의 지역에서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폭염으로 죽을 가능성이 4배가 높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데 인종도 비슷해요. 연령도 비슷합니다. 사회 환경도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왜 북부와 남부로 이루어진 지역 중에서 북부가 폭염으로 10만 명 중에 죽을 확률이 4배가 높냐? 연구해 봤더니 북부의 범죄율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 이제 자세히 잘 안 보이시는데 노란색 칠해진 구역이 범죄율이 높은 상위 10개 도시입니다. 여기 10개 도시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폭염으로 많이 죽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그다음 거기에 범죄율이 높으니까 더워도 창문을 못 열어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범죄자들이 오다가, 얘는 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타깃이 될 거라 생각해서 창문을 못 열고 그 안에 가난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은 겁니다. 게다가 바깥이 범죄 도시고 폭염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분노와 짜증과 그 감정이 격해져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약하고 불안한데 문 열고 밖에 못 나간 겁니다. 그렇게 폭염 가운데 한 달 동안 시카고에서 700명이 죽었다라고 연구가 나오죠. 그렇게 이 연구를 통해서 4년 뒤에 1999년에 시카고의 7월에 똑같은 폭염이 또 일어납니다. 이때 시카고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폭염중앙통제센터를 엽니다. 그리고 지역의 34곳에 에어컨이 있는 그 쿨링센터라는 걸 열어요. 그런데 34곳을 열고 나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다음 날 31곳의 학교에 쿨링센터를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60여 곳이 넘는 그 쿨링센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더우면 그 쿨링센터에 와서 시원하게 그 폭염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쿨링센터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로 여겨서 폭염 기간 중에 가장 더운 나흘 동안 3만 명을 찾아갑니다. 그 인력을 투입한 거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지내세요?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95년도에는 한 달 동안 700명이 죽었는데 4년 뒤에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쿨링센터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때 죽은 인원이 110명이 됩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600명이 안 죽게 된 것이죠. 만약 누군가 이 폭염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찌저찌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과 인력을 숫자로 환산해서 투입할지 말지를 고민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700명 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카고는 이것에 있어서 공동체가 기후 위기와 재난으로 판단해서 돈과 인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는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600명을 살리게 된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전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처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재정과 인력을 더 투입한 올바른 사례로서 저는 이것이 정의와 사랑이 실천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로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통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통일 전문가로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속에서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궁대로 징집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군비 경쟁을 이루어가고 있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적대 국가라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분단 국가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현 상황을 기뻐하실까? 그리스도인이 인구의 4분의 1이었던 이 나라와 민족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미움과 증오를 마음에 쌓아가며 그렇게 군사 구축된 이 경쟁 속에서 미움과 전쟁과 죽음을 상상하며 살아가는 이 한국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죠.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이 고착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특정한 정책과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옹호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슬픔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타의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나 많은 돈이 쓰여지면서 서로를 죽이기 위해 총칼을 겨누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복음 안에서 이 나라가 통일되어져서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졌을 때 다른 어떠한 목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까지는 우리가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제안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전히 오래된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통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번제와 제사 그거 좋은 거 알겠는데 인애와 공의가 너희 안에 넘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애와 공의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이루어야 할 정의와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예를 들었던 하나의 가장 큰 주제로서 통일을 이야기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정의와 사랑이 잊혀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